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써서 핸드폰에다 녹음 정확하게 하시고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여러분들 기존에 들어있는 선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와서 자리 잡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써서 듣고 또 녹음도 잘해서 또 듣고 그래야 돼요. 오늘도 그렇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성경 원문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180도 달라요. 너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그럼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든 누구든 간에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대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야 그 맥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 다른 것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쉽게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 장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데 호 암노스 투 데오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투 코스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데 감탄사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보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이래 감탄사 자기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감탄사 뭐라고? 봐라 그랬어요. 봐라. 호 암노스 그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투데오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호 이런 거 했어요. 여기서는 관사로 쓸 거냐 관계대명사로 쓸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는 어디에 걸리는 호인지는 성경 문맥을 보고서 선택을 해야 한다. 근데 아이론이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요? 현재다. 현재. 이건 가져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옮겨간다, 가져간다 뭐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냐? 언제? 현재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 앞에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한다고? 현재 여러분의 이 죄를 옮겨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텐 관사네요. 어떤 관사냐? 하마르티안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관사입니다. 죄에 대한 관사. 그래서 하마르티안 죄를 그랬는데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 죄를 이렇게 되겠죠. 그 죄를.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이거죠.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 이 세상의 죄다. 이 세상의 죄. 투 코스모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그런 얘기죠. 이 세상의 그 죄를, 이 세상의 그 죄를 옮겨가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인이라 그랬죠.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인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이 문장 속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인이라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봐라, 이 세상의 그 죄를 옮겨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호는 뭘 나타내냐? 앞에 있는 암노스라고 하는 관계사를 연결한다. 그래서 저는 관계사로 봤습니다. 관사로 보지 아니하고 이 호를 앞에 있는 이 어린 양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사로 봤습니다. 관계대명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뭘 가리키고 있냐? 앞에 있는 선행사 암노스,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문을 봤습니다. 이 원문을 봤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풀어봐야 된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일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장절만 연결하죠. 성경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이 말씀도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했으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봐라, 아까 감탄사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감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와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보라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그 죄를, 이 세상의 그 죄를 옮겨간다면 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 이 죄가 옮겨간다면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궁금하죠? 네, 이러한 내용들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어떤 죄인가 알아야 되겠죠? 또 이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이 지구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죄도 알아야 될 것이고, 옮겨간다면 어디로 옮겨간다는 얘기인가? 가져간다면 어디로 가져간다는 얘기인가? 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군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군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해봐야 한다, 그런 얘기. 우리 생각을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들은 것을 말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바른 해석이 되어 있는 성경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문장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가져가는 분이죠. 죄를 옮겨가는 분. 옮겨가는 분. 세상 죄를 옮겨간다, 가져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 이 문장 속에서 뭐냐? 세상 죄를 옮겨가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옮겨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은 세상 죄를 옮겨가는 분이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는 구원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옮겨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굴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군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거죠. 자, 베드로 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래요. 흠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이래요. 그 어린 양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흠없고 점없는 이 어린 양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문장 속에서 지금 말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이 문장 속에서는 뭐야? 세상의 죄라고 그랬죠. 세상 죄. 이 세상의 죄를 옮겨간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뭘 가지고 있구나? 죄를 갖고 있구나. 죄를 갖고 있구나. 죄. 그런데 이 원문에서 보니까 죄가 뭐냐? 하마르티안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마르티안.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안이 뭐다? 단수죄이다. 단수죄다. 세상에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는 무슨 죄다? 단수죄다. 단수죄. 성경에
죄가 나왔는데 단수로 나온 거 보니까 복수죄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단수죄가 나왔으면 성경에 복수죄도 있겠구나. 복수죄가 없다면 굳이 여기다 단수죄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고 나타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죄를 갖고 있는 것은 누가 갖고 있냐면 세상이 갖고 있어. 세상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세상이 죄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죄를 갖고 있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뭐하고 있다? 대립관계에 있다. 대립관계. 하나님하고 이 세상이 죄를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 대립관계에 있다. 대립관계에 있음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립관계에 있는 이 상태, 대립상태죠? 대립상태를 이런 얘기입니다. 대립상태를 화목시킬 존재. 화목해 할 존재. 하나님과 이 세상이 죄 문제로 인해서 대립 상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대립 상태를 화목시킬 수 있는 그분이 이 문장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 등장하는 분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분을 갖다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립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뭐한다? 하나님하고 화목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대립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한 상태가 되려면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어린 양,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 이 본문 속에서 보면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죄. 하마르티안 단수죄를 가지고 있어요. 단수죄. 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세상이. 죄를 세상이 가지고 있대. 세상이. 그러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세상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할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답을 할 줄을 몰라. 이 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쉽게 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만 하고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뭘로 보는 거예요?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죄.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믿는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같은 말이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은 죄다.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믿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성경적으로 답하고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죄가 뭐다?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또는 집에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잘잘못한 것을 두고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마르티 이 죄다. 이게 죄. 죄다. 그러면 세상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세상이 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세상이 죄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왜 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세상이 왜 죄를 가지게 되었냐 이 말이죠. 왜? 로마서 5장 12절이죠. 세상이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가지게 됐어. 이 세상이. 그럼 왜 세상이 죄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 말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산상처럼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오니. 자, 보세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 했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왔대요? 사망이 왔답니다. 사망이 왔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본래 세상에는 죄가 없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세상이 뭘 가지게 됐냐? 죄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 뭐 하게 됐다? 사망까지 따라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해서 지금 사망입니다. 한문으로 말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한글로 얘기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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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죽음이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이 왔으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뭐 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죽음이 없도록 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다 이 얘기죠. 죽음이 없도록 한다 이 말.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너희들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다. 그런데 뭐가 왔어? 죽음이 왔어.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서 뭐가 왔어? 이 죽음이 왔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뭐가 있어? 이제 죄가 있어. 세상에는 이제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죄가.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왔대.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 14절 13절 12절 찾았으니까 13절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 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형제와 자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을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담이 지은 죄가 있어. 아담 같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 그렇죠? 아담이 지은 죄는 뭐고, 아담이 짓지 않은 죄 있잖아요. 아담과 같은 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죄가 있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은 게 있다.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아담이 그러면 지은 죄는 무엇이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 죄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 죄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창세기로 또 가야 된다. 창세기로 또 다시 가야 돼. 아담이 지은 죄는 뭐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문제는 따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이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 한 사람이 누군가? 그렇죠? 네, 디모데 전서 2장 14절.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아담이 꾀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꾀임에 빠져서 뭐였다고요? 죄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였다고요? 죄가 들어왔어, 세상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꼬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꼬임에 빠져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 한 사람은 그럼 누구다? 여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자. 그런데 왜 노아서에서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같은 죄는 무엇이고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로 나온다 이 말이야. 여자. 한 사람이 누구다? 여자다 이 말이야. 여자다. 여자.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여자에 대해서는 아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를 통해서 세상이 죄에 빠졌구나, 죄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또 뭐가 왔구나, 사망이 왔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주님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이 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는데 죄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요?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자 이 말이죠.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뭐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법이구나. 불법은 뭐냐? 법이 아닌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쳐갖고 지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데 뭐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불법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지켜라 하고 율법을 줬어. 그랬더니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이 단수 죄가 장난을 칩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지키라고 준 법 아니냐.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였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다고요? 죄에 빠졌다. 율법은 뭔데요? 죄를 깨닫는 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법이다. 지키는 법이 아니라 깨닫는 법이다. 깨닫는 법. 즉 무슨 얘기예요? 죄를 알도록 가르쳐주는 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왔죠?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불법.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죄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그러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법 때문에 믿지 않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믿지 않았으니까 결국 죄는 뭐예요? 불법이야. 그러면 이 불법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 불법은 뭔데?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불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지키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믿지 않았느냐? 이 불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이유가 불법을 뭐였어요?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어서. 이 불법이 뭐냐 이 말이에요. 불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불법을 뭐라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뭘 갖고 있어서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요한일서 가니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가 뭐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라고 했다 이 말. 이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른 복음이라고. 복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뭐였다? 다른 복음으로 전달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이고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나왔죠?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가지고 있어서 믿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거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뭐해졌어요?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한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뭘 갖고 있다? 불법을 가지고 있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있어서 믿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이 불법을 없애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그가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어. 세상을 지었는데 그가 또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쵸? 네. 세상을 지었대요. 세상을 지었는데 그 세상이 뭐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상 안에 계셨다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 그가 세상 안에 계셨어. 어떻게 계셨냐? 완전히 계셨어. 완전히. 여기 번역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빼올람 하야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칼 능동태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칼 능동태 완료. 완전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 안에 완전히 계셨어.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1장 11절. 자기 땅에 자기 세상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대요. 아, 너무 쉬운 얘기 같아. 맞아요. 그렇죠?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 백성이 쉽게 말하면 그 백성이 뭐였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를? 그를. 그 예수님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영접하고 있을까? 지금도 똑같다. 아까 현재라고 그랬죠. 현재? 네. 현재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재도. 현재 자기 땅에 왔대요. 자기 땅? 그러니까 이 지구촌을 얘기할까? 자기 땅에 하니까 또 뭘 생각해요? 지구촌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 지구촌이 각자 개인 소유주가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땅입니까? 예수님 땅입니까? 여러분이 등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땅이래요. 교회가 건물을 잘 짓고 큰 땅에다 건물을 올려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라고 해요? 우리 교회라지. 우리 교회라고 하죠. 그럼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여기서는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 안에 오면 백성들이 뭐했다? 영접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왔다.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땅이에요. 영접하지 않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안에 왔는데 누가 영접을 안 했어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자기 땅은 누굴 얘기하냐? 백성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백성. 지구촌에 있는 땅은 다 소유주가 있잖아요. 예수님 땅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다 하죠? 예수님 땅이라면 여러분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땅이라는 것은 백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백성. 백성이 뭐예요?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안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왔는데 백성들 안으로 왔는데 백성들이 지금 영접해 안 해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영접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 왜 안 할까 이 얘기죠. 왜 안 할까? 아까 얘기했죠? 불법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죄는 누가 갖고 있다고 했어? 세상이 갖고 있다고 했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자기 땅이 뭐다?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기 땅이 뭐예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자기 땅들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불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세상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